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새로운 세계, 또 천국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창조하려고 하는 우리는 다른 세계, 그야말로 이 세상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세상이라는 알을 깨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날아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썩어질 그리고 없어질 세상의 끈을 놓을 때 우리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쟁취하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끈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직 주만이의 가족들이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만인의 칭찬을 받는 분이신데요. 총명하지요. 몸가짐 반듯하지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듯한 그런 분인데 그야말로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뭐 보기에는 그저 멋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거나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좀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예, 뭔가 좀 짐작하시나 봐요. 융통성이 없고 또 규칙대로만 사는 조금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건조한 분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전인욱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전인욱입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이는 행위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과 규칙만 따지는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문제 아이들을 만나도 보이는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으로 품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인정을 받았는데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농사일도 거들어드리고 공부도 곧잘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저도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가다가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분이 치밀어 올라 야, 쓰레기 당장 안 줘?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겨우 진정시키곤 했죠. 또 사람들이 쌤 또는 질가마삼 이런 어휘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니 왜 신호를 안 지키는 거야? 신호는 지키라고 만들었지 폼으로 만들었나?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아주 싫어했는데요. 교회 같은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미풍양성을 망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했냐면요.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종교를 비판하는 책을 읽고 글짓기를 해오라는 숙제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싫어하던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읽고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목회자의 모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죠. 제가 쓴 글인데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고3 1학기 말 시험 때가 됐는데요. 고2 때 성적에 2배나 떨어졌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고 공부도 하기 싫고 해서 교실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창을 열고 보니 학교 앞에 있는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이번 시간 끝나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를 제 발로 나갔습니다. 그때 교회 선생님께서 교대를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셨는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대장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왠지 쪼잔해 보였기 때문이죠.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 쪼잔하다고 생각하던 교대에 극적으로 원서를 접수해서 교대를 다니게 되고 교회도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왕 군대 가는 거 사병보다는 장교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ROTC를 지원했습니다. 장교로 병사를 거느리고 통솔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5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5년이나 장교로 부하들을 통솔해 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커먼 병사들만 보다가 아이들을 보니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이런 예쁜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기대는커녕 첫 체육 수업을 바깥에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떠들고 도대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도대체 수업을 못하겠다 하고 체육관 뒤로 가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아이들이 쫄래쫄래 와서는 선생님 죄송해요. 말 잘 들을게요. 할 줄 알았는데 거봐 선생님 화났잖아. 그러면서도 여전히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요. 그 다음부터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엎드려 뻗쳐 기마자세 등에 얼차려를 줘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군대식으로 벌을 주는데 점점 강도를 높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의자를 들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고 결국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옳고 그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 아내, 자녀와의 관계도 힘들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하고 왔는데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 정리는 안 되어 있지, 식탁에는 치우지 않은 음식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지, 냉장고에는 아까운 음식들이 썩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왜 아까운 음식을 썩여서 버려? 하니 아내는 차라리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에서 애 셋을 봐요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인데 셋 다 만만한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남들에게 아들만 셋이라고 하니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참 안 됐다는 듯이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불을 켜놓고 나오거나 양치질을 하는데 물을 틀어놓고 물을 낭비하거나 하면 또 잔소리 들어가는 거죠. 아니 왜 전기를 낭비해?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물을 낭비하면 어떡해? 10년 정도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을 다그치니 아내는 힘들어서 실수한 건데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하고 큰아들은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벌을 주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집에서는 제 말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옳았기 때문에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이것은 부활이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언제, 왜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며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며 죽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럼 부활은 진짜구나.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의 부활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확증되니 기쁨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전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거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부활의 큰 확증으로 기뻐하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찾아주시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것이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죄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우리가 회개할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악랄한 죄야? 이 죄가 뭐가 그리 지옥 갈 만큼 무서운 죄야? 세상의 연쇄살인, 부모를 내다버리고 죽이는 폐륜, 강간살인 등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죄가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 그 어떤 죄보다도 악랄한 죄이고 지옥 갈 죄가 마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가 알아진 어느 날,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우가 내가 나를 버렸어도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나를 모욕했어도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나를 핍박했어도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부활이 선명하니까 죄가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완악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그동안 어떻게 된 하는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죄송해서 또 감사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마음 문 밖에서 30년이 넘도록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제 마음의 보좌에 앉아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느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싫어서 한 번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던 악한 자였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부활의 기쁨도 있었지만 전혀 저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으로 타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풍성한 삶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 아내가 담석이 너무 많아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일로 그동안 아내가 진짜로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말도 잘 들어주고 마음도 잘 헤아려줍니다.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며 전보다 더 신혼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항상 아이들을 기쁨으로 대하게 되었고 제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인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이었어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한 명도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믿든 안 믿든 어떻게든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안 들려주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로 전출을 갔는데요. 같은 학년에 5반이 있었는데 저희 반은 특수반 학생이 없다고 전학생을 우리 반으로 계속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른 반보다 7명이나 더 많아져서 37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오는 아이들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는 최하위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옆반하고 7명씩이야 차이가 나? 그리고 왜 우리 반만 공부 못하고 어려운 아이들만 보내는 거야? 이거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비록 우리 반 아이들이 다른 반보다 공부는 못했지만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여러 부류의 힘든 아이들을 만났는데 복음으로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평소에 정말 조용하고 말도 어눌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얼굴도 창백하고 몸도 약했어요. 제가 출장을 간 어느 날 다른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놀렸다고 커터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너무 얌전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또 한 번은 보충 수업을 받으러 담당 선생님께 갔는데 아이가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아이와 상담을 하고 가정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투석을 하시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병수발과 손주까지 돌보느라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일을 나가셔서 가끔 들어오시는데 아이에게 손찌검도 하면서 너무 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따로 나가 사시는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도 알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이 아이가 장차 머리가 크면서 분노가 폭발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아이의 집까지 함께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바꿀 만큼 귀한 존재야 하고 아이의 신분을 알려주니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창백했던 얼굴이 밝아지고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학년부장을 맡고 있을 때 일인데요. 뉴스에서나 보고 듣던 일이 바로 옆에서 일어난 겁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 남자아이가 잘못해서 훈계를 하는데 아이가 대들어서 팔을 잡았더니 선생님을 발로 걷어차고 몸싸움까지 벌어진 거예요. 선생님께서 감당하기 힘드셨는지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너가 선생님께 화를 내고 대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너의 주인이 누구지? 그 아이는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했고 잠시 후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 아이 담임선생님이 오셔서 아이가 저에게 사과도 하고 태도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단지 복음을 얘기해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겉으로 보이는 문제 행동만 보고 군대식으로 벌을 주며 힘들어하던 교사였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교사가 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던 자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흥선 대원군 같이 마음을 정말 쇄국 정책을 쓰던 우리 형제님이 부활을 확증하고 그 기쁨으로 부들부들 순두부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셨네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뭔가 좀 가슴이 묵직하게 뭉클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회개하고 또 재짓고 또 돌아가고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눈이 멀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열악하기만 한 그런 환경이 주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앞으로도 우리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전인욱 형제님이 되시기를 함께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시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태 속에서 복을 안고 태어나신 분이네요. 네.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많이 보면서 겪으면서 성장을 하셨는데요. 한 해, 두 해 지나고 1살, 2살 먹어가고 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정말 사회생활을 하고 현실의 정점을 찍는 결혼을 하면서 이 믿음이 좀 흔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흔들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만들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향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향자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양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대째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은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또한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기에 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시골교회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는 성도가 20명 남짓한 시골교회로 부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전도와 신방을 다니시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오시기도 했어요. 또 밤이 늦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는데요. 지금도 어두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한 1, 2년쯤 지났을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고 성경에서 보았던 많은 일들이 제 눈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늘어난 성도들로 인해 예배당이 좁아져 교회 증축을 해야 했는데요. 어려운 시골교회라 건축비가 부족했어요.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작정하시고 누에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 2칸이었는데요. 한 방에서 저희 온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남은 한 방에 누에를 키웠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밥 대신 국수를 먹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기에 어린 저는 엄마에게 누에를 키우면 꽁치 통조림을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건축헌금을 하시고 돈이 남으면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건축헌금도 하고 통조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냄새나고 징그러운 누에 계줄 뽕잎을 열심히 땄습니다. 누에가 다 자라 누에고치를 팔게 되었을 때 꼭 1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작정하신 건축헌금을 하시고 딱 350원이 남았어요. 그 당시 꽁치 통조림이 35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일상 속에 함께 하셨고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신앙 간증 그리고 제가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그 후 부모님께서는 다른 시골교회로 부임하셨어요.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은 저를 늘 울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여행비를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보며 깊은 죄의식에 빠졌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통해하고 회개를 하여도 그때뿐이었어요. 말씀은 율법이 되어 저를 누르고 저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어요.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저는 그 십자가에서 죄인인 내 모습 때문에 절망했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며 분명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 모습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이 믿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은 시댁과 신앙 문제로 깊은 갈등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제사가 있었고 저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시집 온 새댁이 시댁의 가풍을 무시한다 생각하셨는지 노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제사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큰 소리가 나고 제사를 안 지내려면 이혼하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마음을 다해 정성껏 아버님을 모셔도 항상 죄인 같았습니다.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시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는데요. 대문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서야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신 아버님께 개미만한 목소리로 수요 예배에 다녀오겠노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오늘은 화요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이 정말 화요일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평소 이성적이고 사리 분별이 분명하신 형님께서 자네는 예수를 믿으니 사랑이신 예수를 믿는 자네가 참으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전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왜 기쁘지 않지? 아니,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일꾼의 말에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못돼 신앙이었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였던 말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흔들리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허황된 거짓말장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인격이 좋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신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정말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다까지 내려간 어느 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구약 예언의 말씀과 부활로 내가 그인 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부활이야말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에 파묻혀 있던 어느 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증인이 500여 명이나 되고 그들 중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이 말은 부활을 못 믿겠으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 봐라 하는 자신감이었어요. 신성 모독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을요. 그 순간 아,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데 마치 도마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대로 알아졌고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나에게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부활의 주 앞에 서니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그 발걸음마다 내 죄가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 죄인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가 되었어요. 마음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아멘이 되었어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나를 사랑하는 전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져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토록 절망했던 죄의 문제가 부활로 단번에 끝났습니다. 부활로 모든 의심이 거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니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죽음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죽어 장사된 예수가 다시 살아 눈앞에 나타나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 순간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목격하니 세상적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기쁨과 평강이 임했는데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니 흔들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니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웠던 제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하며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했던 대학생활과는 다르게 오직 부활의 복음으로 견고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을 볼 때면 감격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지체와도 한 생명 한 몸인 것이 실제가 되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눈이 열렸어요.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그 당시 약국을 운영하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렵던 시기라 물질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확신하며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섬기게 하셨는데요. 어떤 때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 짓게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방문하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함께 하지는 못하고 물질로 섬기게 되었어요. 얼마 후 큰언니로부터 우리 가정이 대박이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알았죠. 기대감에 부푸는 저에게 언니는 선교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물질로 섬기는 손길이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받을 축복이 멀게 느껴지며 실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문득 그 기도가 생각나며 이미 내 손에 100배의 축복이 임한 것을 보고 대박을 외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음식을 만들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싱크대에 붙여놓은 말씀을 당장 떼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또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셔서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아버님이 깨시지 않도록 신발을 들고 맨발로 대문 밖까지 나와서 신발을 신어야 했어요. 그토록 어렵게 느꼈던 아버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 눈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사랑한다기보다 며느리로서 의무와 책임감으로 모셨는데 아버님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며 말씀을 배척하시곤 하셨어요. 부활은 거짓말이다 하시던 아버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셨고 예배에도 함께 참석하셨어요. 그 후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으니 집안의 제사를 없애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사를 안 지내서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제사를 형님한테 맡기셨거든요. 어느 날 형님들을 부르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시며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교회식대로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13년 만에 기도응답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는데요. 어느 날은 장이탈이나 하루에 10번도 넘게 옷에 실수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비위가 약해 이런저런 냄새나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잘 보지 못했는데요. 아버님을 씻겨드리는데 문득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을 위로하며 옷을 갈아입혀드리면서 저를 통해 주님이 섬겨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격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을 때 아들인 남편은 못 알아보시면서도 저를 알아보시며 내 며느리 하시는데 아버님의 마음이 보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지신 아버님을 매일 저녁 마사지해드리며 복음을 들려드렸어요. 제가 믿을 만한 증거하면 아버님은 부활하셨고 아버님의 주인은 누구? 하면 예수님 하셨어요.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체와 영원히 함께 살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 아버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셨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버님은 소천하셨는데요.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문득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버님을 생각나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정말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하다못해 화장실이나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도 생각이 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서둘러 집안일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돌며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침성 있게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가 생각났어요. 비싸지도 않으니 받는 사람이 의심하지도 않고 부담 없이 받을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서면 제일 먼저 동네 슈퍼에 들려 요구르트 30병을 샀어요. 매일 이 요구르트가 떨어질 때까지 전도를 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에는 이게 최고더라고요. 한 번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동상으로 손과 얼굴이 푸르둥둥하신 할머니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할머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뜨겁게 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셨어요.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회개하며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 기도 전에 제가 잡고 있었던 할머니의 손과 얼굴은 동상기가 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난 후 할머니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뽀얗고 깨끗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파트 입구에서 마늘을 파시는 아주버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불교 신자라며 복음 듣기를 거절하셨는데요. 무더운 여름이라 집으로 돌아와 시원한 냉커피를 타가지고 다시 찾아갔어요. 그늘도 없는 길바닥에 앉아 계시던 아주버니는 고마워하시며 커피를 받으셨고 길바닥에 나란히 앉아 복음을 나누었어요. 처음엔 무조건 거부하시던 아주버님께서 차츰 복음에 귀 기울이시더니 그렇지 부처는 죽어 무덤 속에 있으니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겠네 하셨어요. 그날 아주머니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이 있기에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던 한 형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 된 영원한 하늘 가족을 마음껏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흔들렸던 저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활의 복음은 제 삶의 굳건한 기둥이 되었고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수학여행도 포기할 정도의 그 고퀄리티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님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군요. 역시 사람의 의지나 또 다짐,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았을 때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위력은 정말 들어도 그 놀라운 힘은 가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아버님과의 그 어려운 관계도 눈 녹듯이 잘 부드럽게 해결이 됐죠. 참 어려울 것만 같던 그런 전도 생활도 하루에 야구르트 30통을 다 소진할 정도로 크게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전도를 잘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또한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해주실 분은 김승희 자매님이시고요. 제목은 헌신입니다. 오늘도 성령 가득한 또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는지